주소서. 하나님
큰 사랑 눈물의 평화 울며 불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내가 참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해 아버지께 내가 참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번째 주일 예배를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예배의 전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 시간 엎드려서 마음 무릎 꿇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며 경배드리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서 함께 늘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성령님, 우리 연약함 다 아시오니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은 6월 첫 주님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 땅은 70여 년 전 큰 전쟁으로 아직도 아픔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성령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평화 평강이 온 땅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보혈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먼저 모든 교회가 감사로 찬양하는 복된 6월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시편 111편 9절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은 137번 삼위일체 주기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시작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32장 찬양입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려 할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당연한 그 사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주님은 생각하소 주님은 삼각하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비경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비경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립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드디어 6월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변화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딱 처지일과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을 잘 기도의 품으로 아울러서 올여름 정말 무탈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좀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빠지면 그대로 쭉 나가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두루 보면서 음식도 그래요. 내가 맛있는 음식만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이 몸에 또 안 좋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누룽지를 조금 그만두고 잡곡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쌀밥 누룽지를 조금 멈추고 잡곡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신호가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빨리 체크해서 균형 있게 세상을 건강하게 꼭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73차 예랑 타닥금 예배는 6월 10일 신날 토요일 오후 6시 토요 석양 예배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네.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번제로 에베네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영혼들과 이 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와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오늘 모두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3장 흐름을 보니까 유사합니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2장에서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2장에서는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죠. 3장에 돌아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기적을 베푼 후에 베드로가 또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기적 이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베드로는 그냥 말지 않았습니다. 꼭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어떤 시기마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특별히 이제 성령과 기적이죠. 있을 때마다 사람들 무리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만 계속 집중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칫 예기치 않는 그런 기적이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들뜹니다. 흥분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무리들을 안정시켰어요. 그렇게 초대교회를 그렇게 이루어 갔습니다. 건강하게.
오늘 우리도 또 방송에 나왔던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27년 동안 이후에 발생한 적지 않은 그런 영적인 사고죠. 저는 영적인 사고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영적인 사고들을 보면요. 베드로처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수많은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그런 성령과 그 기적들을 비틀립니다. 왜곡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불러요. 부르는데 예수님 저 뒷방으로 몰아내버리고요. 그 성령과 그 기적을 빙자해서 교주 자신을 한껏 부각시키고 마음껏 그 권력과 영권으로 다 누리고 다 착취하고 스스로 예수님 자리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버립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잘못 인도해 왔는지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자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성령 사건 이후 그리고 사도행전 3장 기적 이후 행한 베드로 설교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정말 핵심을 잘 짚고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리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구나. 예수님 마음을 너희가 아프게 했구나. 듣는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세차게 몰아붙여봤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열어보니까 17절부터는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동안 베드로의 거친 말투가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옛날에는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백성들아 들으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너희가 죄를 지었지. 너희가 생명줄을 죽였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아니 저 봐라.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 죽인 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무리들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은 부드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매스컴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육적, 영적 사건들, 끔찍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23살 여성이 다른 또래 여성을 작심하고 찾아가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벌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그 사람이만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좀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좀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되지 않았나. 왜 사람이 모질어졌을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저런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군가 집을 방문을 했을 때 문을 열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세상이 됐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살인문도 막 열고 들어가서 막 뭐 물도 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세상이 참 삭막해져 갑니다. 23살을 생각해 봤어요. 23살이면 얼마나 꿈이 많은 나이입니까? 개인 미래도 꿈으로 가득 차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미래 일을 또 가정도 생각하면 참 벅차죠. 참 좋을 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남을 죽여야 되겠다. 살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잔인한, 나비 그러더라고요. 잔인한 영화를 보고 인터넷을 찾으면서 어떻게 사람을 그 증거를 안 남기고 살인할까 그것만 연구를 했대나요?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마음을 무엇로 채워야 될까? 사람들 마음을 채우는 것은요, 되게 뭐 간단합니다. 듣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점점 쌓여가요. 채워져 가요. 특별히 어린 사람들 누지. 순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 어린 사람들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채워가고 가장 중요할 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땅이지만은 그렇게 기도해가는 우리 목자 부모 품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악한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훌륭한 인물들로 잘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그만큼 먼저 믿은 우리들 역할이 참 크다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했어요. 그 사건들 소식 접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요. 이 약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 꼭 회복해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법원에서 죄인들을 판결할 때요.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 따지냐? 물론 죄의 목을 따지고 그런 차갑게 법을 잣대를 대지만은 사람의 마음도 따져요. 법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다투다가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쳤습니다. 그런데 모서리에 대리석이 부딪혀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가해자는 당연히 큰 벌을 받겠죠. 근데 이때 무조건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큰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형량의 종류는 막 달라집니다.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때 재판 과정에서 이제 판사들이 따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밀었는가 합니다. 검사와 변호사 간에 다툼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만약에요, 내가 너를 죽일 마음으로 확 밀어버렸다면은 그 경우는 죄가 살인 미수죄가 됩니다. 그럼 형량이 가장 높아요. 죽일 계획을 갖고 죽일 마음으로 밀어서 넘어뜨렸다면. 반대로 죽일 마음은 없어요. 근데 단지 그냥 다쳐라. 다치게 할 목적으로 밀었다면요, 상해, 치상죄가 된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한번 때려주고 싶어. 근데 이제 탁 때렸는데 넘어졌거든요. 그러면 폭행, 치상죄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어깨를 툭 쳤어요. 장난 삼아서. 툭 친다는 게 그만 미끄러져서 실수로 머리를 다쳤다면은 과실, 치상죄가 되어서 아까 전자에 이야기한 세 가지 죄의 형량보다 가장 낮게 이렇게 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세상법도 뭘 보니까 마음이나 동기를 봐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인가? 아니면 계획적이고 고의로 지은 죄인가? 형량을 정하는데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실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지시기 전에. 저 사람들이, 저 무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거든요. 죽였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이 큰 죄를 지었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그 폭행자였고 횡포자였는지 아시죠? 잔인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지난 과오가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루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잔인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변합니다. 자, 12절과 14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이 용서해버리니까 다 씻겨나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그럼 다 좋은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알지 못한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에요. 알지 못한 이 무지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누구나 처음에 다 몰라요. 무지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무지 자체를 방치하는 일은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아무리 그때 몰랐다고 해도요. 그때 내가 너에게 선지자를 보냈지 않느냐. 그때 내가 너에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했지 않느냐. 우리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을 읽어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식은 이 세상 학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몇 구절 아는 지식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 알지 못하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불편함 차원을 넘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그 영혼이 끝내 죽고 멸망한다는 게 그것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식의 유무. 자, 잠언 말씀 가져와 봤습니다. 잠언 10장 21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못 배워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9절도 보십시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이외에도 성경은 지식, 이 알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강조합니다. 사람은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네. 호세아 6장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정말 가슴에 팍팍 꽂히는 와닿는 말씀들입니다. 호세아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내 머리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청춘 남녀도 보십시오.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에서 몰라요? 아니요. 다 알아요.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다 알아요. 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걸 품는다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꼭 할 일이 있습니다. 무지를 방치하지 말아라. 오늘 주일은 모든 교회들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왜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을까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매일 알기를 힘써야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갑니까? 먼저는 내가 알려고 해야죠. 스스로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나 경험하지만 처음에는 혼자 알아가다가 나중에 그냥 딱 벽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도 한계가 있고요. 영빨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말씀 성경을 뒤져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알도록 성령님이 곁에서 늘 도와주셔요. 특별히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계속 인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답답해하는 내가 잘 알아가도록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을 해야 복받는다. 어디가 명당짜리다. 어디가 목이 좋다.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라. 그래야지 선지수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본 선지자가 하는 일, 그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역술인이나 뭐 법사나 무당이나 할 일이에요. 맡겨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뭐라느냐? 그 입을 통해서 알려준 거 뭐냐?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에는 참 많은 설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설교들 읽으면은 큰 공통점이 이렇게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초대교회 이때부터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그 통일, 새벽처럼, 새벽빛처럼 예수님의 빛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 주인도 예수님. 예수님 오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고 죽을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교회가 예수님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19절처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19절처럼 반응해요.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지금 오늘 베드로 앞에 누가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인데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처럼 설령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설령 머리털 것만한 작은 죄라도 이실 짓고 회개하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죠. 나 회개 다 했는데요. 매일 하는데요. 매주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킴입니다. 회개를 했다고는 하는데 돌이킴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증거는 돌이킴이에요.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회개의 결과는 19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죄 없이 함. 또 하나는 새롭게 되는 날. 죄 없이 한다는 말은 내 죄를 깨끗하게 지워준다는 거죠. 다윗이 아주 몹쓸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러 달려들어요. 감히 왕의 죄를 지적을 해요. 다른 왕 같았으면은 그 나단 선지자 목은 이미 댕강 달아났을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이랑도 가까이 하고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다윗이에요. 마음의 양심 찔림을 받습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한 기도가 여러분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요, 내가 이를 안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이렇게 막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주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3편 12절. 저것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나중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본래 죄는 연필을 한번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지우개로 지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각인이 돼버려요. 죄라는 것은. 철필로 문신처럼 깊이 새겨져 버립니다. 안 지워져요. 죄는. 컸던 것으로도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감사할 일은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로 한 번만 칠하기만 해도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혈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다 태워주시니까. 우리 죄를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19절에서 우리가 회개한 결과는 죄 없이 함. 또 하나의 회개의 결과는 19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요 찾아온다고 했어요. 옛날 성경을 찾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안 했어요. 그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읽었을 때 성경은 유쾌하게 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정말 유쾌하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개역 한글 성경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저는 저걸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왜 회개하면 유쾌한다고 그러지? 나중에 이제 개혁개정이 이렇게 바뀌어진 다음에 말씀을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그 뜻을 이제 안 거예요. 2000년도에.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은요, 어떤 일이냐면은 내 마음의 걸림이 사라져갑니다. 두려움, 염려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채워지는 것이 성령님 통해서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와요. 그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은 21절로 연결됩니다.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은 만물이 회복되는 날로 연결돼요. 그리고 그 이 새날, 이 만물이 회복된 이 새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자, 21절 보십시오. 20절과 21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그냥 나 혼자 죄고백으로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 회개는 뭡니까? 이제 연결해 보니까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 회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심령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성전 미문 안진뱅이 거리내기로 가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이 기적은요, 모두가 놀랄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놀라워도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날 기적을 통해서 뭘 했냐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무리들이 회개함으로써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 기적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전했잖아요. 20절에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 예수님 오실 거라고 몇 선지자들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메시아예요.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특히 모세 보십시오.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멸망받으리라. 베드로가 인용한 이 모세의 말은 신명기 1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말씀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많이 읽습니다.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불을 보듯이 환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 것 같습니다. 저 말이 뭔 말이냐면요, 잘 전하고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 셈을 한다는 거예요. 잘 전했는지.
잘 들었는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세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도 들었는데요. 저 사람도 듣는데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경청입니다. 여러분 경청은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뭘 요구하는지. 하나는 경청했으면 묵상, 깊이. 묵상, 또 하나는 적용.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요, 경청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청의 결과는 삶의 변화여야 하기 때문에. 마치 회개의 증거가 돌이킴이듯이. 경청의 결과는 삶의 변화. 그리고 23절 선지자의 말은요, 그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그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할 하늘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23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책임 추궁을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무섭죠. 두렵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책임 추궁해서 멸망시킨다는 23절 말씀이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또 그 말을. 그냥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사람은. 야, 너 말이야.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너 반드시 보복할 거야. 뜨거운 불 이글거리는 지옥을 꼭 보내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겨서요.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요, 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속콧들에서 끌려나가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벌 줄까봐. 그래서 23절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삶이 반응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그냥 내 삶이 그냥 반응을 한다니까요.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져가고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행복도 사라져가고 하나님 거역하면은 고단해져요. 내 삶 자체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징계는 갑자기 그냥 막 벼락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열차 부딪히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이 징계는 인간 스스로 자처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 스스로 자처했어요. 하나님을 옛날 서당 훈장님 회초리 들고 말 안 듣는 아이 누굴까 찾아내려는 꼰대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지옥을 객관화시켜요. 나는 가기 싫은데 누가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요, 꼭 갓을 쓴 지옥 사자가 와요. 지옥 사자가 와서 양옆을 딱 붙들고 막 들어가고 그런 인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지옥은요, 내가 만들어가요. 내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부터. 일생 동안. 지옥처럼 살다가 꾸역꾸역 진짜 지옥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은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라고 선지자의 말을 꼭 좀 들으라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다 다치고 죽고 고단하고 핍박당하고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들으라고. 그러므로 경청, 묵상, 그리고 실천이 인간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살길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시겠다고 모세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제 사무엘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부터 이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합독합니다. 또한,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 있어요. 지금 당신들이 보는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갑자기 뿅 나오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당신들이 믿고 암송하는 성경에 있다. 기독교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당신들 유대교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로부터 그리스도교, 초대교회가 출발하고 이제 예수님이 완성해 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시교회였어요. 그 전에는 원시교회, 그리고 초보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지식을 가져라. 점점 새로워져라. 점점 성숙해 가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들도.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24절에서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사무엘을 콕 집어서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큰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정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왕이 없던 시대, 사무엘 이후부터는 왕정 시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두 사람이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활짝 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렇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시대 첫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걸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오직 다윗의 계보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왔는데, 이제 쭉 흘러가죠. 이스라엘 역사가 말라기 이후에 또 400년이 또 지나갑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까지 저봐라.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그동안 과연 메시아가 오실까? 다들 궁금해했죠? 성경에는 기록됐는데. 안 오시려나?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언제나 오실까? 하는 의심의 모든 그 퍼즐이 예수님 오심으로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외우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선지자들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림이 마땅했습니다. 마침 예수님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세례 요한도 증언합니다. 바로 저분이라고.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는가? 그 유대인들은 알아보고 지식을 가지려고 하고 정확한지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와 저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러면 안심하고 믿고요. 예수님을 꼭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믿고 예배드리는 대상이 예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아까 말씀한 그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이단들의 그 사람들, 수십 년 동안에 그 쫓아가는 사람들, 확인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열정적으로만 뭔가를 믿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인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멈추고 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꼭 발견하고 다시 잘 믿고 잘 따라가야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 함께 이르게 된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무렵에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요란하게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천둥처럼 번개처럼 광야에 등장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너냐? 네가 누구냐? 물어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 요한복음 말씀. 이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참 집요하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는지.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네.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통이다. 소리통에 불과하다 나는. 나는 스피커통에 불과하다. 세례자 요한도 보면 베드로랑 똑같아요.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낮추고 예수님만 마음껏 높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미문 안전뱅이가 치유된 기적이랑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을 있어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할까? 예수님 오심이 그날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예수님 오심이 오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랑 우리랑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길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할까? 바로 이것을 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마지막 두 절 읽겠습니다. 15절과 25절과 26절. 25절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끝. 이렇게. 베드로는 그날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깨우쳐줍니다. 야, 너희들은, 당신들은 모든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언약의 자손이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험해도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우리들은 그 선지자 후손이고 하나님 언약의 자손입니다. 선지자는 뭐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내가 선지자 자손이란 말은 그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입술로 삶으로 증언하다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란 또 뭔 말이에요? 이 언약은 누구랑 맺은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나랑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너희가 다 잃어버렸구나. 참 아쉽게도 그 언약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뭔 언약을 우리랑 맺었는지 창세기 말씀 언뜻 어디입니까? 25절에서 비춰줍니다. 보면은 이제 25절 말미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게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랑 뭔 언약을 맺었는지 사실 그 언약 결혼이거든요. 결혼 서약서예요. 서약서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랑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언약이요. 우리는 물질, 건강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 물론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그 정도 복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초보 믿음이에요. 너무 작은 복만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22장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고 주시는 복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언약이 저와 여러분 또 예랑에 속한 모든 가족들, 자녀손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창세기 22장 다 함께 합독합시다.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하셨다 하니라. 자, 그 경청이거든요. 저게 잘 묵상해서 실천하는 거, 적용하는 거, 준행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언약의 자손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임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창세기 보고로 연결돼서 베드로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안진뱅이 거린도 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했던 것처럼 나은 이 사람이야말로 선지자 자손이다. 나은 이 사람이 당신이야말로 축복의 언약의 자손이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기적과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복 주시려고 처음부터, 태초부터, 영원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내 자녀 복 주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막 저렇게 죄로 죽어가는 우리 죄인들이 다 이렇게 어서 돌아오게 해서 용서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랑 맺은 이 언약 계약서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사실 그 계약서를 찢은 건, 언약서를 찢은 건 납니다.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인간이 계약서를 쫙 찢어버렸어요. 그 소중한 언약서를 푹푹 찢어가지고 돌이킬 수 다 흩어져서 도저히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멸망받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당신 몸을 찢어가지고 언약서를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어준 거예요. 화목제물로서.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그 축복의 언약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다시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것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외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예배 그 설교 제목이 참 이렇게 길어요. 이걸 좀 짧게 해보려고 요모조모 일주일 내내 어제까지 생각했는데 못 줄이겠어요. 재주가 없어요. 내가 못 줄이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다 담겼어요. 제목이. 시작. 선지자 자손, 언약의 자손, 증인의 사명, 축복의 회복. 다 회복하자는 거죠. 오늘날 눈으로 볼 것도 많고 귀로 들리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란한 세상에서 산만한 마음, 흐트러진 시선을 잘 모아서 예수님을 다시 정확히 바라봐요. 모든 성도, 모든 교회. 예수님 오늘 내가 뭔 말씀하실까?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어떤 일을 펼쳐주실까?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함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잃어버린 선지자 자손 신분도 찾고 잃어버린 언약의 자손 신분도 다시 회복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면서 뭘 해야 될지 증인의 사명도 회복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경에 이미 약속된 기록된 측량할 수 없는 언약의 복도 충만히 받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선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설교자 베드로 통해 주신 말씀, 저희들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경청하고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마치면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오늘 시간 다짐하오니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자녀 신분 꼭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 잃어버린 사명도 회복하고 하나님과 같이 맺었던 귀한 복의 언약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주시기로 예비하신 신령한 복, 기름진 복들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감동 충만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알아가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잘 알아서 남은 생명 추위에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은혜 감사 감격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려가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 선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시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다시 한번 또 갑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작.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텅 빈 주변만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유한한 사람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심을 자녀들도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 또한 학업과 직장에서 필요한 지적 능력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옵소서. 시간만 지나면, 환경만 바뀌면 나아지려니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능력 충만히 받아서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모든 역량을 잘 발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로 잘 자라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난 지극히 작은데.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앞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살리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녀들 향해 우리를 향해 늘 간곡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할지 내 안에서 항상 가르쳐 주시는 참 좋으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 오늘 삼위일체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갈등과 혐오와 불화로 얼룩져 있는 저 세상에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 사랑으로 소금되고 빛되어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예배자들과 섬기는 가정들, 온 가족,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선들, 태중의 자녀 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더 잘 알아가도록 원하는 알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특별히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 향방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 방황하는 불쌍한 모든 영혼들 앞길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